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요,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출애굽 4장에 보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범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동산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의 동산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세요. 성서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킹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서에 수없이 있는데 그 성서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99%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배제하고 홀로 행하시는 일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빠름의 이야기는 스마트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80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80년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던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갖고 말씀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저도 회복의 동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기도를 배웠어요. 그 말씀의 기도를 적용합니다. 근데 말씀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방향성이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갖고 제가 지난주에 살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할 때 내가 구하는 말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은요, 일반적인 구함은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주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출애굽시키고 나를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모세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야 좀 가라. 이때 모세가 몇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출애굽기 4장 3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을 거절합니다. 별반 의욕이 없어요. 왜 의욕이 없냐면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80대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건요 무리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좀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비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좀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사고요, 다른 가치관이요,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고 싶은 일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신앙인들은 19세기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직업이라고 해도, 내가 청소부라고 해도 영국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주셨어. 하늘에서 내려준 천직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요, 이 사업이요, 우리가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이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을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하셨어요. 교회의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 은혜련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하고요, 그냥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심입니다. 처음에 내가 원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국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사로 처음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집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도 내가 신앙의 경력이 있어서 직임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배부르잖아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원해서 일을 한다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주의 부르심에 결국 따르지만 모세는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갈등해. 그리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뜻에 걸어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걸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건다의 뜻이. 실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5가지의 뜻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회복의 동산교회 와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5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상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이끄시는 이 실상에 모세가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차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취미생활이에요. 교회 출석도요. 취미생활로 다니는 거예요. 전생애를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고 결정하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내가 오늘 교회에 등록을 할까? 등록을 말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할까? 기도를 말까? 이런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은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와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전도사님의 찬양을 딱 듣는데 여러분 아세요? 기름부음이 흘러요. 이건요,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영안이 열려야지만 합니다. 10시 반에 이 찬양이 시작되는데 찬양 속에 기름부음이 흘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부르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없어요. 나중에 떠나고 나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믿음의 영역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이성적인 감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야기하길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갈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을 붙잡느냐 외면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출퇴근하고 저희 병원 이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서울병원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어느 때는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직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피부로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
그래서 신앙인들이 직장에서요 숨어서 사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봅니다. 말씀보다 상사가 눈에 보이고요, 거래처가 눈에 보이고 조건과 상황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갈등하고 거절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부각시켜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둔해서 말을 더듬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모세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17절에서 말씀하냐 하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지팡이의 능력을 준 이야기는요 여기만. 여러분 보세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베이가 있는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요. 200만 민족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만약 모세가 계속 입으로 변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요 모세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말을 더듬는다, 나는 잘 못한다라고 하니까요 말의 능력을 안 주고요 지팡이의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해부학에서 드러났어요. 저는 해부학 책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우리 병원 의사 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해부학에 보면 사람의 모든 신경이요 이 브레인의 대뇌에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해 신경이요 이렇게 뇌 브레인 이쪽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한 뇌의 한 부분이요 초음파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그 부위에 혀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브레인의 한 영역은요 초자연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위에 혀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이 부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위가 기능을 발휘하는 이것이요 해부학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의 말을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게 어디 있냐? 브레인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기쁨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다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면 영적인 회의에 빠집니다. 좀 더 심하면 영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의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사인은 달라요. 제가 수원에서 안산으로 영동수 타고 올 때요. 안산 3km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안산 3km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은 지금 여기가 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km를 더 가면 안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표지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복음서에서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표적의 뜻과 의미와 진리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세 가지의 표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열어서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계속 하나님이여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사인이다라고, 표적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에 열망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사건 그 자체에 열망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장면을 직접 사람들이 볼 때에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너무나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풍랑 위에 시몬 베드로가 걷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일어났던 테스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게 되면 여기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돼.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반석 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래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반석 위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주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한 11시 한 50분에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1시 55분이나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1998년 저 1시간 안 했어요. 그렇죠? 순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8년 대한민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때에 40대 50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5년 전의 일.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가 뭐냐면 두 음절인데 명퇴예요. 명예퇴직 정리해고였습니다. 2012년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뭔지 아세요? 두 음절입니다. 거품, 영어로 버블. 자신의 돈이 아닌 카드사와 금융사로부터 빌려 마음대로 소비한 후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 거품이 꺼져가자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유럽을 보면 국채를 발행하여 소비하다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서 또 갚아요. 빛으로 빛을 때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품이 꺼져가지 않도록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이 거품의 기적, 버블의 기적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더 이상 거품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고보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욕이 21세기 용어로 버블이, 거품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보암직스러운 거품이 꺼져가지 않게 해달라는 정력적인 기도인지,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지만 그 말씀이 수단이 돼버려요. 그 말씀이 도구가 돼버려요. 그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 주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땅과 이 세계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지, 왜 기도하는데 점점점 힘들어져 가는지, 세상이 부유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집을 넓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버블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부득이하게 빛을 내어 사업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카드를 긁는 이러한 모습은요, 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버블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의 수많은 기적은 기복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12가지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약한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는 것. 근데 이 모세는 주님 내가 나약한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갈등이에요. 여기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내 행복을 계속 꿋꿋이 세우고 내 합리적인 생각을 세우고 내 경험적인 지식을 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뭐가 됐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매암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사자로 변할 수도 있고 곰도 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네, 믿죠? 네, 믿는다고 합시다. 네, 가정을 잘 안 믿으시니까.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뱀으로만 바꾸게 하셨을까?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쓰고 있는 왕관에는요 뱀의 문양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입은 옷에는요 뱀의 문양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왕과 싸우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권세자의 배후의 악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는데 바로왕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권력을 잡고 있는 바로왕은 노동력의 손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언약의 백성을 잡아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닥치냐라고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함을 오늘 이 시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에 원리가 있어요. 설교도에 어느 때는 은혜롭고 어느 때는 은혜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는요 아마추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이끌 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복을 받는 것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온유와 겸손입니다. 팔복에서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을 차지할 거라고요? 땅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지요. 목이 곧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만.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해져서 망하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낮아져요. 더 낮아져요. 더 낮아져야 돼요. 바울이 마지막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점에 그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마지막에 한 고백이 젊어서 한 고백이 아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관제가 되는 그 마지막 앞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지극한 겸손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10분 남았어요. 저도 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 1시 반 예배 인도하거든요. 사인을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사를 잡은 세상의 힘과 믿음의 사람들이 맞서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의 지위와 이익이 흔들리는 위험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바벨론 최고의 위치에 오르자 신앙을 올무로 삼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생활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벨론 총리 자리에서 죄인이 됐어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하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는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뜻을 행할 때에 영적 전쟁 속에서 나의 지위와 내가 지금까지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독특한 말씀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야상하다. 정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나병이 치료되는 체험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질병을 갖고 있다가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낫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난해졌다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10가지가 넘어요. 여호와 차밧,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사역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는요, 치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료받기 힘든 사람, 응답받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의심하는 사람. 계속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내 경험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녹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녹여서 소멸시켜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일강에 물을 떠서 부으면 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 나일강은요, 애굽,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요 생명줄이에요. 식수고 그리고 곡식에게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젖줄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일강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쓰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분명한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 기름 부음, 그 신령한 은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한 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은 다신교 나라입니다. 수십만 수백 가지 우상들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 한 신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200만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모세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다 안다. 그래요. 철을 든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낮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있어요? 어떠한 신분으로 있어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것도 없어요.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노예다. 주인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린 죄의 노예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매우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앞으로 내가 승진할까? 내가 쫓겨날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갈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합니다. 무지에 사로잡힐 때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원인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다른 신적 존재가 그 역사를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요. 그들을 입히셨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살 때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할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쳐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할 때에 주의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회복의 동산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